하겠습니다. 2차 우리가 전도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에 들렸다가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에서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제 바울도 그 천막을 이제 팔면서 장사하면서 이제 그렇게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주 좋은 동역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마침 이제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학문이 많고 또 성경에 능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좀 부족한 게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이제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는 말씀은 요한의 가르침, 요한의 교훈에 대해서까지 이 아볼로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가 특별히 이제 언변이 좋아요. 설교를 잘합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마침 이 아볼로의 이 설교를 듣고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도는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까지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세상죄를 짊어질 어린 양이 되신다, 이제 요한이 그렇게 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분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분을 이제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요한이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이제 이루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생을 얻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아직 깨닫지 못한 도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 그리고 부활. 이거는, 이 진리는 이제 확실한 진리죠. 분명한 진리죠.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러한 진리를 잘 배워서, 아무래도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이 아볼로가 이제 잘 가르치겠다, 이제 아볼로에게 맡기고 이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있을 때, 이제 아볼로가 이제 거기서도 이제 아볼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에베소에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됐는데, 2절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이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성령이란 말을 듣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이 세례를 받은 건 요한의 세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듣지 못했고 또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4절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믿으라 하였으니, 자, 이 요한의 세례는 다른 세례가 아니에요. 곧 요한의 세례는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동시에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요한의 물로서 우리를 씻어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죄를 씻어 주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의 세례가 곧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 뒤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진리의 영, 보혜사, 이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그 오순절의 그 다락방에서 그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제자들이 이제 그때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죠. 아, 이 성령, 이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령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진짜는 바로 이 성령 세례구나.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 죄를 다 용서 받게 되었구나.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게 중생한 거예요. 중생.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 세례를 믿으면 바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바울이 지금 그 에베소에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이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분명하게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다. 성령.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성령세를 한번 받게 돼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자,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방언에 대한 말씀이 이제 종종 나옵니다. 방언.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꼭 성령의 역사가 방언의 역사로만 그렇게, 그러니까 방언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하면 반드시 방언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방언을 자꾸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런 몇 개 본문을 가지고서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을 해야 된다.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방언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방언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분명한 것은 다른 나라 말, 외국어를 방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안에는 또 어떤 또 신령한 언어가 있어요. 신령한 언어가.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서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방언을 굉장히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런 단지 외국어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언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 다 방언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리키는데 그건 아주 바로 되지 않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요,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라고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은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은사, 뭐 예언하는 은사, 또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여러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지만 그 은사들은 다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라고, 그걸 가지고 잘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면 이 방언도 자기만을 위한 방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말로 막 샬라샬라 해버리면 바울도 말합니다. 자기에게는 덕이 될 수 있다. 자기 스스로는 뭔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말을 하게 되니까 이거 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자기 스스로는 알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바울이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방언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둬야 된다. 통역을. 바울도 방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부정하지 않냐면 바울이 꼭 그런 알지 못하는 말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오순절에 그 제자들에게 방언이 임했을 때 그때의 방언은 외국어였어요. 외국어.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입술을 열어서 외국인인데 알아듣는 겁니다. 가령 미국 사람도 앉아있고 뭐 중국 사람도 앉아있는데 제가 뭐 미국말로도 할 수 있고 뭐 중국말로도 할 수 있고 또 앉아있는 사람이 저는 분명히 한글로 말하는데 그들이 들을 때는 자기 말로 듣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의도입니다. 말이니까 방언의 그 원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잘 전하라고 이 방언을 주신 겁니다.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무 이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이거를 자꾸 어떤 신령한 그러한 것으로만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막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 말을 막 만드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또 없잖아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의도는 뭐냐면 가령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가령 내가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잡혀갈 수도 있고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아직 오늘날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의도적으로 자기가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데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거 조금 굉장히 개인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령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말이 되도록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바울도 쫓아다니면서 회방 노는 사람들 있잖아요. 쟤 보니까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라고 잡아갈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측인데 굳이 이제 그런 이제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기만의 어떤 자기만이 아는 그런 이제 기도로서 이제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거는 순전히 개인적인 것이죠. 그래서 방언의 정확한 의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소통이에요. 언어가 소통.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나라 사람들을 말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듣는 사람이 그 전하는 사람의 말의 언어를 듣고서 이제 이해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방언의 은사라 보면 됩니다.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특별히 방언과 예언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이제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언급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바울이 지금 그 에베소 지금 성도들에게 그들이 아직 이 성령에 대한 정확한 아직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하나님께서 좀 더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 이제 그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한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 성도들이 이제 모세가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지금도 막 건넙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했는데 지금도 만나가 내립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제 그런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뭐 방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타났어요.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 병도 고치고 악귀도 쫓아내고 심지어는 바울의 옷만 만져도 바울이 만졌던 어떤 그것만 돼도 병이 낫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한정적으로 특별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아직 그 시대는 성경도 없고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신속하게 이렇게 빨리 빠르게 이렇게 전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자, 그때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에베소에서 특별히 바울이 이제 성령에 대한 그러한 진리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이렇게 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자,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다 순순히 잘 듣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오래 말씀을 듣고 배워왔지만 항상 우리가 뜨겁고 항상 우리가 은혜 받고 그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도가 이 세상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그러한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왕이냐,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냐. 그거는 그 학문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바울이 너희가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 말씀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이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이제 따로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거기서 이제 또 잘 따르는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 이 서원은 이제 오늘날 이제 학교 같은 개념이 돼. 학교. 그래서 아마 이 서원을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웠나 봐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학교를 세운 거 보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관심이 있고 그러한 장소가 있었는데 마침 이 바울이 그 장소에 제자들을, 그러니까 이 제자라는 표현은 이 바울에게 말씀을 잘 듣고자 따르는 무리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오는 게 아니고 특별히. 그래서 이 두란노 소원이 오늘날 이 신학교의 전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교. 그래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10절에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2해 동안, 2년 동안 이 두란노 신학교에서 제자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한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에 이르러서 볼 때 지금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이 그전에는 한 개인 또 한 가정 그러다가 이제 여러 무리들이 생겼었는데 이제는 학교까지 신학교까지 이렇게 운영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바울이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주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주의 말씀. 사람들을 모아서 주의 말씀도 가르치지만 그들을 뭐 다른 어떤 기술을 가르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사회 사업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자 이렇게 2해 동안 이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희한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초대교회 시대에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 전하게 하지 않고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났어요.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또 이렇게 병이 고침을 받고 또 악기가 나가고 악기가 떠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악귀가 이 악이 굉장히 무섭죠.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이렇게 떠나가게 하는데 이 병도 그런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영향 그런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병과 이 악은 죄는 분리할 수 없어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오면 그 병이 떠나기도 하고 또 악귀도 나갔다고 했습니다. 자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자, 이 바울이 말씀도 전하고 또 병도 고치고 또 악기도 떠나니까 주위에서 이제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도 꼭 그 다니는 곳마다 그런 마술사들이 있었죠. 이 마술사들이 꼭 이렇게 이 전도하는 곳마다 항상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마술사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에게 가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이제 이렇게 따라한 거예요. 어줍지 않게 이렇게 따라한 겁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자, 이 스게와의 7 아들 이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귀신아 물러가라. 이제 그러한 이제 그런 게 이제 교회 밖에서도 그러니까 이교도들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교도들도 왜냐면 이제 이교도들도 항상 그런 여러 가지 악신들 자기들이 그 악신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그 합니다. 그 종교적인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합니다. 그 이교도들도 그래서 뭐 테마사 악을 뭐 쫓은 테마사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 과거에도 그런 게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교도들이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전염병도 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막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그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주술적인 걸 막 행하면서 이제 그런 걸 주도적으로 이제 마술사들이 이제 그런 걸 한 겁니다. 마법사, 마술사, 뭐 역술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그런 어떤 그 영어마다 할 거예요. 무당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돈도 벌고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어떤 초인적인 거잖아요. 초인적인 거.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그 귀신,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이제, 자, 15절 일단 보면,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귀신들이 야, 악기가 이 콧방에 끼는 거예요. 넌 누구냐 도대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죠. 예. 참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어줍지 않게 그 바울이 하는 그러한 일들을 따라하다가 되려 그 사람들에게 악기가 더 씌어가지고 뭐 그냥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시대는 그러니까 이런 막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복합하게 막 이렇게 나타나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제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고 교회가 아직 견고하게 이제 막 세워지려는 그런 무렵이기 때문에 이런 악기들도 막 그냥 이렇게 활개를 치고 또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막 따라하고 어설프게 막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상태였던 겁니다. 자, 17절에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그의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지만 특별히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거죠.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악한 그러한 어줍지 않은 그러한 자들도 사실은 그게 역으로 이용이 되는 겁니다. 역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일을 해 나아가실 때 꼭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조연처럼 악한 조연이죠. 우리는 그런 자들이 있을 때 좀 힘들죠. 아, 저런 거 좀 없으면 좋겠는데, 그냥 일이 좀 순전하게 잘 되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누가 방해하고 또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핍박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구나. 그거를 마침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일들을 보고서 오히려 주 예수의 이름을 더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적인 우리 생각, 방법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으세요. 우리 생각에는, 인간 생각에는 그냥 그런 거 어려움 없이 또 그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때 그냥 하나님 바울에게 사람을 좀 보내셔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좀 해결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악은 악대로 하나님이 이용하시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잘 참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자, 그랬더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이 일로 인해서 마술사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왜 많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개한 시대나 물질이 발달한 시대나 사람들은요 약해요. 그러면서 약간 그러면서 마음에 이 종교성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의지하고 싶어합니다. 그 대상을 어떤 절대자를. 그런데 그걸 잘 모르니까 이렇게 미혹을 쉽게 받는 거예요. 미혹을. 자, 그랬더니 많은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 그 책, 뭐 근거도 없는 여러 가지 책들을 다 이렇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도 만들고 그걸 또 팔기도 하고. 근데 이걸 그 사람들이 다 가져와서 불태워버린 겁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거를 여러분 사람이 그걸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야, 그건 잘못됐어. 그건 하면 안 돼.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 미혹되어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참 그 인간이 어리석어요. 여전히 그 따라가고 하나님 말고 우상을 더 신뢰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두 가지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 그런데 거룩한 성도를 드러내시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되고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상황과 정황이 우리는 전혀 불리하고 어렵고 아무 힘이 없고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벌벌 떠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그렇고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멀리해야 돼요. 이 죄는 그래서 멀리해야 돼요. 뭐 인간적인 방법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함, 이 거룩,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임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이 여러 지역을 전도하면서 바울 자신도 이제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 고린도에서 아덴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그런데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내가 이제 세상의 지혜로 말하지 않겠다.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바울이 좀 더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확신. 아, 주의 말씀이 능력이구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그분만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참 이 바울이 1차, 2차, 이제 3차 이르렀지만 얼마나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쫓아다니면서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회방을 놓고 오히려 방해하는 자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 말씀만 전하는데 흥행하고 세력을 더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신 겁니다. 바울이 뭐 수단을 쓰고 방법을 쓰고 사람을 좋게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감옥에 가고 오히려 매를 맞고. 21절에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자, 이제 바울은 아시아에 이제 여기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아시아 이제 얼마간 더 있으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3절부터 또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자, 이 도는 뭐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는데,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뭐냐면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은으로 이제 이렇게 아데미의 은감실은 뭐냐면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깎는 거예요. 은으로.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여기가 아데미 신전인데 그 앞에 어떤 남자가 이 아데미 여신을 깎고 있죠. 이렇게. 자, 뭘 깎냐면 이렇게 이런 걸 깎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데미 여신입니다. 가슴이 많죠.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만들면서 파는 거예요. 이걸 파는 겁니다. 그걸로 자기들이 이제 수입을 얻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자, 이제 막 이 소동이 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아데미 신이 다 헛거라고 말하니까 그 아데미뿐만 아니고 하여튼 사람이 만든 거는 다 헛거, 다 가짜라고 말하니까 이게 지금 소동이 난 거예요. 이 장사에 자기들이 이제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만 천하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더라. 자, 이제 걱정이 생긴 거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모아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걸 잘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겠다. 이 바울을 막아야 되겠다 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 자기네 물건도 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신으로 여기는 이 아데미 신, 이걸 무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2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사람들이 흥분하게 된 거예요. 자기네들의 신을 모욕한 거는 자기들을 무시하는 거니까. 그랬더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자, 여러분, 방금 전만 해도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뭐 악기도 떠나고 병도 낫고 그리고 어설픈 그 마술사들도 다 책을 반납하고 그들도 이제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흥왕하고 많은 세력을 얻었는데 또 얼마 안 돼서 또 이런 소동이 나가지고 지금 이 은장색,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바울을 잡아들이고 또 함께한 사람들 가이오,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이 연극장으로 데려간 겁니다. 이 연극장은 보통 이제 연극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런 어떤 재판할 때도 사람들을 그 장소에 다 모아둬서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이에요. 아마 이 고대 어마어마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었는데 이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렸어요. 당연히 이제 거기 휘말리게 되면 이거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자기들 밥벌인데. 또 아시아 간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다 만류한 거죠. 바울을 위해서. 또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다 많이 모였어. 선동해가지고 야 빨리 와봐. 처음에는 데메드리오가 몇몇 사람한테 얘기했겠죠.
야, 우리가 저 바울 때문에 예? 우리 신을 무시하고 이러다 우리 장사도 못하고 우리 이러다 죽는다. 예? 안 되겠다. 우리 가만히 있지 말자. 우리 다 모여가지고 이걸 이 바울을 어찌 할 건지 우리가 이걸 손 좀 봐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 중요한 것은 32절에 보니까 태반이나 대부분은 그냥 온 거예요. 그냥 뭣도 모르고 온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모이니까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군중이에요. 군중. 어리석은 군중들. 이 세상은 이 군중을 이렇게 악용합니다. 물론 좋게 사용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은 또 어리석어가지고요, 우와 하면은 다 우와합니다. 죽여라 그러면 또 다 죽여라 합니다. 예? 그게 참 이 군중 심리,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거기에 나아갑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이제 변명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이제 변명하려고 이제 나아간 겁니다.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라. 2시간 동안 그냥 막 자기네 신 이 아데미어 2시간 동안. 그 공연장에 보면 그 특별히 이제 락 가수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와 소리 지릅니다. 막 와. 예?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름을 막 그 가수 이름을 막 부르고, 예? 뭐 2시간이 뭐예요? 3시간, 4시간 막, 예? 그러면서 본인들이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소리에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리가 그런 방언도 자꾸 같은 말 반복하잖아요. 다다다다다다 그 주문 외우듯이. 예? 그 굿하는 사람들도 막 똑같은 말 반복하잖아요. 자꾸 그렇게 반복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반복하면서 그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그냥 아데미오 소리 지르면서 막 그냥 뭐예요? 그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 신에 그냥 취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2시간 동안이나. 그랬더니 이제 서기장이 나타났어요.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아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자, 이 서기장이가 와서 이제 진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자, 항상 이 정치인들은요, 자기들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서 이제 어떤 사건들을 끌고 갑니다. 그게 옳으냐 옳지 않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옳으냐 옳지 않으냐가 절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잘못된 일이라도 그 일을 부각시키는 거고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냥 그 일을 그냥 별로 관심 밖에 두는 거예요. 자, 이 서기장이 보니까 이거는 뭐 자기에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싸움인데 이게 혼란하게 하기만 하고, 이게 오히려 더 자기 어떤 이 일이 자꾸 부각되면은 별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자기가 그 지역을 잘 다스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7절에 정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해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 너희가 잡아왔으니, 자, 뭘 말하냐? 법적으로 이 바울이 너네들한테 뭐 물건 훔치기라도 했냐, 뭐 사기를 치기라도 했냐,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그러니까 너네들 흥분하지만 말고 정식으로 이렇게 재판을 올려라, 그 말 하는 겁니다. 마치 이걸 들으면 이 서기장이 바울을 이렇게 굉장히 돕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서기장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익이 되면 그 일을 잘 해결해 주지만 별로 될 것 같지 않으면 이렇게 해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도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참 감사한 거죠. 어찌됐든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바울은 거기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할 생각으로 갔는데, 다행히 감사한 건 이 서기장이가 잘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흩어놓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는 일 가운데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에 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어설프게 따라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오늘 여러 번 말씀하지만 주의 말씀이 힘을 입어서, 주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 바울을 세우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서 병도 낫게 하고 또 귀신도 떠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제자가 되고 또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또 그런 반면에 또 이렇게 악한 자들이 또 나타나서 방해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회방을 놓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살아계셔서 바울을 또 도와주시고 또 선한 길로 역사하셔서 또 이렇게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또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어서 바울이 담대하게 전한 것처럼 저희들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